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장은 이사야 66장까지 중에 키포인트, 아주 중요한 핵심장입니다. 이 5장을 이해하시면 이사야 66장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포도원을 노래한다. 딱 들어보면 무슨 노래가 될까요? 기쁨의 노래, 환희의 노래, 그런 게 상상이 되겠지만 5장을 읽어보시면 이건 슬픈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요. 또 탄식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불러드리는 노래면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노래 중의 노래, 사랑의 노래, 기쁨의 노래였는데 이사야가 부르는 포도원의 노래는 정말 기쁨과 환희의 노래여야 될 텐데 슬픔의 노래, 안타깝다.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사랑하는 자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가 포도원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포도원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포도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유다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는 그 포도원을 이렇게 경작하는 이유가 뭐겠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절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란다. 4절에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재배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곳에 유다 사람을 심으신 이유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그 좋은 포도 열매는 무엇일까요? 7절에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바라고 기다리셨던 좋은 열매, 좋은 포도는 뭐였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입니다.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 순종하는 삶, 거기서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이 바라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좋은 열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면서 엄청난 수고와 투자를 아낌없이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최고 좋은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2절에 말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종자가 중요하죠. 종자. 그저께 그 강가에 가는데 복숭아가 있더라고요. 근데 개복숭아예요. 조그만해가지고. 그건 이 개복숭아는 먹지를 못합니다. 그걸 따가지고 설탕에 재가지고 먹으면 약이 된다 그러는데 아무튼 시장에서 파는 상품에 들 수가 없어요. 개복숭아. 근데 뭐라 그래요? 빛 좋은 게살구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처음에 열매 맺힐 때는 더 빛깔이 좋고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 먹을 수 없고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상품이 되지 못하는 게살구, 개복숭아, 들포도. 그래서 종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바라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은 이 열매 맺기 위한 모든 좋은 환경들, 좋은 조건들
그걸 아낌없이 투자하시고 수고하시고 이 첫째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시편 80편 10절에 보면 예국 이집트에서 종살이야 하는 그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은 걸 갖다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430년 동안 종놀이하는 그 백성을 구원하셔서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두신 것을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시편 80편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종자가 별로 안 좋은 종자가 아니에요. 극상품이에요.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 어디에다 심으셔서 1절에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옥토에다. 척박한 땅에다가 심은 것이 아니라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어요. 어떻게 하고요?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름진 산에다가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심으셨을 때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 모든 수고를 오직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기다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조건들을 주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어요.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정도로 이 포도원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는 것.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 이 포도원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요. 그곳에 살고 있는 유다 족속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날 말하면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심어두시고 7 족속을 다 몰아내시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완벽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얼마든지 좋은 포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서 건져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님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며 열매 맺기 위한 모든 좋은 것들을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건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그 좋은 포도 열매가 뭐예요? 정의로운 삶, 공의를 행하는 삶.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 하나하나를 뭐라고 했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가 사랑하는 포도원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위하여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시고 수고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투를 파고 북을 돋궈주고 거름을 주고 울타리를 쳐주고 담을 세우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데서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주십니다. 다 주세요. 다 허락하십니다. 좋은 환경, 좋은 조건. 특별히 우리 같은 이 호주 땅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누가 교회 간다고 핍박을 합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누가 여러분들을 반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다 주시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셨는데 좋은 포도 맺기보다는 들포도를 맺혔다. 여기 들포도라고 하는 원어는 악취가 난다는 그 단어에서 나온 썩어가지고 열매들이 썩어서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들포도입니다. 들포도를 맺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가 있으랴. 너희가 좋은 포도 맺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들을 다루었는데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노래는 슬픔의 노래고 탄식의 노래. 만약에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었으면 이건 환희에 찬가요 기쁨의 노래가 됐을 뻔했는데 들포도를 악취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었어요. 무슨 열매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새 성경에는 새 번역 성경에는 정의를 바라셨더니 살해예요. 살인,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그 살해당한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었도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빼앗고 그런 열매. 이 포악의 열매, 울부짖음의 열매는 악취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열매. 이렇게 이런 나쁜 열매, 악한 열매를 맺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걸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리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의 피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열매를 바라셨던 하나님, 열매를 맺히기 위한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하시고 수고를 하셨던 주님께서 들포도를 맺힌 그 포도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제 완전히 다 헐어버린다고 했어요. 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다시는 가지치기나 북을 도와주지 않고 찔레와 가시가 나고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 행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쏟아 부어주시지만 그들이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들포도 악한 열매를 맺으면 시대마다 하나님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때로는 이슬람에게 먹히게 하시고 때로는 불교와 그 타종교에게 완전히 먹히게 하시고 악한 정권에 황폐케 하시고 시대마다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포도원이었고 기뻐하시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면 그 포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 울부짖음의 열매를 그 악취가 나는 들포도를 맺힐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뭘까요?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12절과 24절 전체 5장 전체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이사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왜 그 백성이 악한 열매를 맺었는가? 그 좋은 조건 속에서 1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첫 번째 원인. 왜 악취가 나는 들포도를 맺혔어요? 왜 그들이 포악의 열매를 맺혔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영의 눈이 다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11절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여 살아요. 술 마시는 사람이 대부분 언제 마셔요? 밤에 마셔요. 밤에 마셔도 새벽까지 마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여 살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손으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취해 살지 말아야 돼요. 이 꼭 술, 그냥 알코올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일에 도취돼가지고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세상 염려 속에 세상 것에
독주에 빠져가지고 그게 그냥 밤이 깊도록 그렇게 술 취한 상태로 살아가면 안 돼요. 늘 깨어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상품의 포도를 맺힐 수가 있어요. 손으로 하신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남은 자의 삶이에요. 남은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포도를 맺힐 때에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늘 깨어서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일을 늘 보면서, 특별히 이렇게 악한 열매를 맺힌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와 교만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일을 보지 못하니까 무지해요. 영적으로 무지해.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악한 열매 맺힌 두 번째 이유가 24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부르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띠끌처럼 날리리니. 거기에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건 말씀에 맞는 삶이에요. 말씀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썩고 꽃이 띠끌처럼 날아가 악한 열매를 맺히죠.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속에서 좋은 열매 맺는 것 바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인격과 삶 속에 악취가 나는 악한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데 어떻게 말씀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죠? 교만에 빠져요. 말씀을 멸시하니까 교만에 빠져.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버리는 사람은 스스로 착각에 빠져요. 나는 지혜롭다, 나는 명철하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돼요.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인간이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삶과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선이냐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의도적으로 버렸고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여러분, 이게 전기불이잖아요. 근데 종목사가 여러분 저거 너무 어두워요, 깜깜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종목사가 돌았다, 저걸 깜깜하다 그런다. 그리고 저 어두운 구석에 시커먼 걸 여러분 저건 밝은 세계예요, 밝은 세계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저를 판단해요? 진짜 더위 먹었나 보다. 저게 어떻게 밝은 세상인가, 깜깜한 세상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사라진 그 시대는 그게 옳아 보여요. 이단들 말이에요. 이단의 교주들이 빛을 흑암이라고 그러고 흑암을 빛이라고 그래도 수십만 명이 따라가요. 말씀이 없으니까. 선을 판단하고 악을 판단하고 광명을 판단하고 흑암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믿고 따라가요. 이단의 교주들이 악을 선하다 그러면 믿고 따라가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가면 따라가요.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아요. 이게 악취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은 악하다 말하세요? 선은 선하다 하고 선을 따라갔습니까? 흑암은 흑암이다 판단하고 흑암을 멀리 하세요? 광명은 광명이다 판단하시고 광명의 세계에 들어오세요?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죄를 짓고 또 수많은 살인을 범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별력이 있습니까? 간음죄를 질 때 이건 죄다 하고 끊어버려요? 안 그래요. 말씀이 사라진 사람들은 분별력이 사라져서 그 죄악을 즐겨요. 살인을 행하면서 몇 푼 안 되는 것 갖고 사람을 죽이고 간음죄를 짓고 엄청난 죄를 저질러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18절에 읽어봅시다. 18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다 있을지. 이게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속아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죄악을 끌어들여요. 끊임없이 죄악을 끌어들이면서 죄악을 즐기고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해요. 1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심판해보려면 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는 것.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한마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심판해보려면 해보세요 그런 뜻이에요. 심판해보려면 해보라. 온갖 죄악을 끌어다니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자기가 되어서 악을 선하다 하면서 하나님 심판하려면 해보시오. 심판하려면 해보라고 그래요. 중세 시대의 교회가 타락하니까 그 짓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가톨릭 세계에서. 그래서 그것을 개혁한 사람들이 개신교회가 탄생했어요. 개신교회가 탄생한 지가 지금 500년 지났어요. 근데 500년 지나면서 개신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2의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이유가 개신교회가 말할 수 없이 타락을 했어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강단에서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강단에서 말씀을 설교하면 딱딱하다, 거룩거룩한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단어인데 거룩거룩하시네. 저 목사 멸시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말씀대로 설교하면 율법주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그렇게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포도원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나무를 심어놓고 뭘 원하세요? 극상품 포도를 심어놓고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세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와 공의예요. 말씀에 맞는 삶, 말씀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셔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길을 걸어가고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셔요.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안 주시겠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더 줄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다 주셔요.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백성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살까 온통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움이 아니래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래요. 무관심. 미움은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미워한대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는 거 동의하세요? 그래도 미움은 이 질투심,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무관심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악한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버렸어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교만에 빠지고 선악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고 거짓으로 온갖 죄악을 끌어들이면서 이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고 심판해보려면 해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악한 열매를 맺힌 사람들의 삶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깨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일들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보고 깨닫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이야기가 이사야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는 66권이죠.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해요. 구약이나 신약을 축소판하는 것이 이사야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요한계시록도 그 이야기예요. 남은 자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따라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 이야기고 신구약 전체 이야기, 요한계시록 이야기. 세상 끝날 마지막 날의 이야기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조 목사가 이 설교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 길을 가자는 거예요. 이 길을 가자.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게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갖 은총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 남은 자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좋은 포도 맺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포도원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히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수고와 투자를 통하여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버림으로 냄새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들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남은 자들, 비록 적은 무리지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깨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그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주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